제목을 크게 두 번 시작. 우리가 다 예수를 믿어요. 믿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할 때에 믿는 목적이 흐리해졌어요. 요즘에 교회에 왔다가만 예수 믿는 거지 목적을 모르고 믿어요. 예수 믿는 목적은 천국입니다. 이게 목적이 안 되면 다 타락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지만 문화가 발달함으로 인해서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 들어왔어요. 다 찍으면 목적지가 나와요. 쭉 인도하는데 잘못 가면은 잘못 갔다고 일러줘요. 비행기도 그래요. 저 하늘 날아가면 또 다 앉아서 그 캡틴이 다 앉아서 다 이렇게 이제 그 내비게이션 찍으면은 쭉 그거 타고 가는 게 비행기가. 그 조종사 하는 분들도 다 그거 그 내비게이션을 타고 가는 비행기를 장치해놓고서 하늘 날아가지고 그냥 하지 않습니다. 다 목적지를 다 두고 서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물을 때에 예배 보고 하면 그게 목적입니까? 반드시 우리는 천국이라는 목적을 똑바로 표시해놓고 이 목적지를 향하여 진짜로 진군에 가야 되는데 이 길을 못 가면 망하는 자가 또 있어요. 그림이 마귀예요. 마귀가 있다 없다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마귀는 실존인 겁니다. 이놈은 어디 가냐? 천국 반대인 지옥으로 끌어가요. 지옥으로. 자, 이런 건 무시무시하고도 처절하고도 참혹한 영적인 전투에서 어물쩡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은 완패하는 거예요. 교회 다녔죠. 육신이 버텨봐야 얼마나 버티겠어요. 해봐야 70년, 장수 80대면 거의 이 땅을 떠나시잖아요. 그런데 왜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예수 믿는 목적이 분명치 못해서 마치 예수 믿는 것을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다 잘 돼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잘 살게 하려고 이 땅에서 행복하려고 그렇게 험한 십자가 짊어지고 모진매를 맞고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왜 아닌 것을 긴 것처럼 이렇게 슬며시 오물쩡하게 바꿔서 말하면서도 그걸 죄로 안 이긴다면 여기서 진리가 안 증거되면 어디서 진리의 증거를 듣겠습니까? 교인들은 갈라진다는 거요. 한 무리는 예수님 쉽게 믿으려는 사람들, 제한받지 않아요. 육신 헐짓 다 하고 믿는 사람들, 쉽게 믿으려고는 하는 무리들. 내가 그만큼 살아서 나 할 말 다 하고 나 할 짓 다 하고 또 교회 다니는데 주님도 불러보고 나도 불러보는 이런 두 종류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절대로 나는 이미 십자가에다 못 박아놓고 나는 장사 지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영의 사람들, 갈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소리 해주고 싶은 목사가 아닙니다. 육신이 잘 사는 비결, 원리, 그런 방법 그렇게 제시하는 저 혼의 목사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 만나서 예수님 잘 믿게 인도해드리고 기어코 최후의 종착점이 지옥불이 아니라 천국으로 종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싶은 영의 목사가 되고 싶고 또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교회 된다고 해서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봐봐요. 진짜 진리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어물쩡하게 양발 거치고 믿는 사람들 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두 발 거치고 양발 거치고 믿는 사람들이, 부러운 사람들이 기독교에 은근히 있다는 거 같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아주 냉철하게 판단하시되 진리 외에는 절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 믿는 것은
신앙생활이 뭐냐 누가 물으면은 교회 가는 거요. 그러면 안 되는 거요. 신앙생활의 원론이요, 원론, 원칙이요, 정석이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못 살았으면은 빨리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지. 회개하고 돌아와. 거기에서 이렇게 어물쩡거리지 말어. 망하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말로 회개하고 또 가서 그 짓하고 있고, 또 이거는 절대 주님이 원하는 회개가 아니라 본인이 만든 회개죠. 회개는 돌아오는 거예요. 못 살아서 빨리 회개하고 다시 어떻게 하냐 방법은. 그럼 방법은 뭐가 방법이냐? 기도 생활 열심히 해서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불끈 올라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살다가 천당 가는 건데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런데도 회개 안 해요. 그러면 무슨 그게 목사면 뭘 것이고, 장로만 뭘 것이고, 권사만 뭘 것이고, 집사만 뭘 것이고, 그가 평생 교회 다닌들 말씀대로 못 산 신앙이라면은 목적지가 없는 신앙인데 무슨 대가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는 신앙이에요. 어물쩡해서 이미 삶아오는 문어 발처럼 허죽대는 신앙생활.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 반듯하게, 또렷하게, 분명하게 성령이 끌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 그게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면 잘못 살았으면 꼭 깨닫고서 회개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말 텐데 또 하고 반복할 때에 무슨 회개한 사람이요? 인정하지 않지요. 방법이 있다면은 이제 주님 앞에 무릎 꿇고서 이렇게 하고서, 주님, 나는 내 힘과 내 어떤 마음에 있는 결심으로 저 주님의 말씀대로 못 사니 성령이여 저를 도와달라고 막 기도해서 성령의 도움이 내 영혼을 딱 움켜쥐시게 해서 그 힘이 불끈 오를 때에 육신의 생각이 그 자리에서 부서지고 영의 생각이 강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이에요. 물론 여러분 무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릎으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기도 속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기도하는 지가 벌써 이게 언제냐 물으면 까물까물할 만큼 멀고도 먼 상태가 되어버렸다면은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야만 천당 가는데 그 지킬 힘을 어디서 공급하냐 할 때에 공급이 안 된다. 그러면 적당히 어물쩡하게 살다가 세월을 갔는데 내가 오늘날 심장의 박동이 멈출 때에 영혼의 심판 앞에서는 주님이 너 몰라 이 한마디에 지옥불에 떨어질 때에 견뎌내겠냐고요. 거기서 견뎌내겠냐고요. 근데 지금 신앙생활 정신 안 차리잖아요. 누구 위해서 믿어주고, 기분 나빠서 나 교회 못 다니고,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마음 상처받고.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천당 갈 사람은 어떤 환경도 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기면서 주님 말씀에 탈선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성경대로 사시기를 바라요. 그럼 우리 예수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시행한다. 예수 안에 거하는 생활이에요. 예수 밖에 나가면 이게 이제 지옥이죠. 그럼 뭐가 예수 밖에냐?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예수 밖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이것은 왜냐? 마귀한테 끌려서 나간 거예요. 예수 밖에 안 나가고 예수 안에 사는 힘이 어디서 오냐?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는 것뿐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한교에서 주님의 은혜로 오래 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파자가 없었지만은 저는 요동하지 않고 한교회에서 제가 쭉 주님의 은혜로 왔어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저도 여기서 은퇴할 겁니다. 물론 목사는 은퇴가 없지만은 내가 법적으로 내 후계자한테 맡기고 또 저는 또 다른 일을 또 계획하고 또 해야겠죠. 하나님의 일이니까. 저 정말로 성령 의지면서 왔어요. 교회를 제 마음대로 해보려고 생각 안 했어요. 언제나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이여 저를 도와달라면서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목회보려고 제 깐에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만큼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많이 부족하지만은 부족한 만큼 주님은 또 저에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왔어요. 저도 예수 밖에 나가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주님의 뜻을 떠나 산다면 나 망하는 거 나 깊이 내가 분명히 난 알고 있어서 그렇게 안 하려고 저도 기도면서 왔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밖에 안 나가려고. 왜? 예수 밖에 나갔다는 말은 말씀 밖에서 사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근데 하고 다녀. 해. 안 하고 다녀. 그러면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해서 끝까지 예수 안에 살지. 왜 예수 밖에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마귀한테 벌써 끌려가다가니 지옥불에 들어지만 자기는 몰라. 이미 영적 세계에서는 예수 밖에 나간 사람은 반드시 마귀한테 잡힌 자고, 잡힌 자는 기어코 지옥불에 가게 돼 있는 것이 영적 질서예요. 교회가 뭐 하는 소리예요? 예배만 보면 돼요? 왔다 가면 그만이십니까? 아니지. 내 육신의 소욕, 이 마귀의 죄성과 악성과 타락성과 거만성과 교만성과 오만성과 이 죄성이 버글버글 되는 육신을 성령이 내 영혼을 오셔서 딱 잡아주고 그걸 몰수시키고 의와 희락과 평강의 마음을 심어줘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막 몰두하게 할 텐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말은 교회 다녀, 말은 무직분이 뭐고, 말은 내가 몇 년째 믿었대. 무슨 의미가 있어? 신앙에 목적지가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데요. 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시대는 목적이 없는 신앙인들이 태반이야. 아무리 봐도 믿는 사람이 아니야. 저렇게 믿으면 지옥 가는데도 육신의 그 감각이 너무 강력해서 육신의 감각대로 사는데, 왜 육신의 감각을 딱 절제 못하고 육신의 감각이 자기의 삶의 느낌이, 자기 삶의 그것이 큰 방향이 그쪽으로 가도록 놔두는가? 우리 육신의 감각은 죽이고 성령으로 인해서 영혼의 감각으로 느끼며 살 텐데, 나의 큰빛 가족이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이 성령의 감각, 성령의 이 감동, 성령의 감화 속에서 자신 있게 이끌려서 우리 말씀 안에만 다박다박 사시는 예수 안에 살아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시동이가 땅에 있었으면 죽지 않는 거야. 땅 밖에 나오니까 닭한테 지켜먹듯이 말이에요. 그 언젠가 어느 날 제가 어디를 가는데 이만한 그런 사슴 같은 건지, 그게 사슴은 아니고 이렇게 그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사슴 같은 건데 차에 딱 쳐서 길바닥에 죽어 있어. 이렇게 달 뻗고 혀 빼고 있어. 이렇게. 내가 보니까 아이고, 불쌍한 거예요. 내가 봤어 또 그걸 울주하면서 내 마음에 금방 떠오르네. 왜 산에 있지 못으로 길에 내려와서 차에 쳐 죽었는가? 안타깝다. 산에 있지 못으로 내려왔을까? 우리가 뭘 말하냐?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살면 될 텐데 왜 말씀 밖에 나왔나? 그게 영혼 지옥 가는 짓인데 누가 이걸 일러주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오직 강단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네. 여러분, 목사님 하지? 제가 뭐예요? 저 인간입니다. 저 사람이에요. 목사는 원래부터 특별한 인간이 아니야. 똑같은 사람인데 왜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목하고 성도한테 사랑받느냐? 아들 죽여놓으시고 지옥서 살려내신 은혜의 이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주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은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건들면 당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법이요. 노아도 건드렸더니 노아 아들이 그렇게 됐고, 또 모세도 건드리니까 가져. 왜? 하나님의 자존심, 내가 피 흘려 죽인 아들의 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고 주의 종들이다 할 때 그 권위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질서가 다 잡혀서 하나님의 일에 정말로 아름답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발맞춰 진군해가는 그
좋은 행군 소리가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좋게 보시고 그 소리가 들릴 때 얼마나 아름답게 들릴까. 우리는 정말로 이 복음으로 살자는 교회와 복음 앞에 엎드린 우리 온 성도가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뿐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인사이드 안에 살아야지 예수 아웃사이드 밖에 나가면 막 그럼 뭐냐? 말씀이 그분이야. 말씀 안에 살면은 안전하고 말씀 막. 그럼 교회에서는 계속 반복해서 마귀와 싸우라. 마귀는 계속 마귀는 말씀 밖으로 끌고 난다. 근데 성령님은 계속 이 계시게 만든다. 계속 오늘도 듣고 내일 또 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얘기 듣다가 그냥 천당 가는 사람들. 밥은 매일 아침 잡숫고 또 그 다음날 또 그 밥 또 잡수면서도 교회 하면은 맨날 목사님은 헛말 또 한다고. 그럼 나 죽으란 말이요. 그럼 목사가 성경 한 말 또 오지 그러면 무슨 할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생명의 양식이라서 먹을수록 성령의 사람은 맛있는 거예요. 천국을 아는 사람은요, 지옥을 아는 사람은 천국 얘기 들을수록 희망이 생겨. 지옥을 아는 사람은 지옥이 들을수록 경계가 두터워져. 근데 천국 지옥이 희망 없으면 또 천국 얘기했다고. 또 왜? 원래부터 그는 천국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원래부터 그는 지옥에 대해서 아무런 방어 태세가 없으니 그게 부담스럽겠지만 목적지인 천국과 목적인 지옥을 아는 사람은 들을수록 좋은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여기서 나와서 여기 가라고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 얘기가 교회에서 안 해주면 어디 가란 말이에요? 왜? 신앙에 예수 믿는 목적을 이미 교회는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교회의 원론이요, 원론. 교회는 오늘 믿는 것이 구원이 아니야.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구원인데 왜 예수 믿는 것을 이렇게 허락망탕하게 한 번 구원받으려면 택한 백성. 그럼 주님이 오신 목적을 보실까요? 택한 백성인가 보자고요. 요한복음 3장에 어디 택한 백성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한 것이 아니야. 인간은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하나님 되려고 되돌아봤던 마귀한테 속은 인간 죄인들을 하나님은 살리시려고 이처럼. 그래서 다 살려야지. 누구는 살리고 안 살리고 택한 백성이 어디 있어? 그게 교회 안에서 켈빈이 쓴 그런 교리를 거침없이 말하니까 그래서 그런다고 하잖아요. 택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고 택한 사람은 전도하러 제발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택한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무슨 죄를 져도 마지막 날 다 또 데려간대. 이런 하나님을 모독시키는 이런 언어가 전 세계 교리가 꽉 찼으니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택한 백성은 무슨 죄를 해도 괜찮아. 다 데려간대. 심판 때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펴내봐 한번. 성경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예요. 안 믿으면 안 믿는 자마다 자기 의지니까 멸망해서, 이 멸망이야, 멸망. 지옥불에서 멸망해서 영생이에요. 영생.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오신 목적은 그거예요. 내가 오래 살게 해줄게.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줄게. 1억 천금으로 막 돈 줄게. 그게 아니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지옥불 멸망해서 구원받아서 영생 얻게 하려고 죽으셨다 한다면, 주님도 오신 목적이 천국 주려고 했다면 나도 믿는 목적이 천국에 두고 믿어야 할 텐데 왜 오늘 교인들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흐려할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주일에 내 마음을 정리하시고 정돈하시고 내 마음을 단정히 하시되 천국의 목표와 목적을 뚜렷하게 하시고 삶의 이유를 그 목적에 두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서 자기를 늘 지키는 거예요. 말씀 먹고 음식 먹고 또 먹고 또 먹듯이.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서의 이 식물이, 우리는 밥을 먹어요. 밥하고 김치찌개예요. 아무리 먹어도 밥과 김치는 질리지 않는 거예요. 왜? 육의 양식, 말씀과 성령 충만하면요 질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주님도 나를
구원하려고 오셨으니 나도 그분 앞에 들어와서 지옥 가는 멸망에서 구원받아서 영생 천국에 다 가는 이 목적이 뚜렷한 신앙생활 하시길 바라고, 그 삶이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그렇게 안 산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닥친다는 거예요. 또박또박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못으로 가는 게 되는 이제 불못으로 15절에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누구든지요, 택한 백성이 아니고 안 택한 백성이 아니라 누구든지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운다. 불못이 뭐예요? 영원토록, 천년이 아니요, 또 만년도 아니요, 영원토록 불이 타는 그 불못 지옥불의 내용에 들어갈 때에 죽지도 않은 내 영혼이 그 지옥불에서 어떻게 견디려고요? 그래서 예수가 죽으시는 거예요. 내 죄를 담당해 주려고. 죽으신 예수와 나와 관계가 어떤 사이냐고 물을 때에 그분은 나 위하여 죄 없는 하나님이 땅에 오셔서 나를 지옥에서 건지시려고 내 죄값과 심판과 저주를 받으시고 그 신음소리와 절규의 아픔과 그 창피와 모독과 멸시와 천대의 그 수없는 고난을 다 받으시고 내 죄를 짊어 죽었는데 나는 사는 것이 교회만 다니면 되고 사는 내용은 나는 나대로가, 그러니까 그는 주님과의 관계가 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록에 기록된 천국에 거듭난 사람만 가는 책집, 책 목록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고, 기록되지 못한 누구든지요 불못에 던질 때에 우리 목적지를 잘 선정하고서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반드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올라가신 다음에 자기를 진실되게 믿은 사람, 진실되게 믿은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데려가신다고 했어요. 분명히 이거 하나만 남은 약속이요. 무슨 말씀하시길래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어느 날인가 어쩌면 2022년도 이일 수도 있어요. 주님이 번쩍 하는 번개처럼 공중에 딱 임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그러면 진실되게 믿은 사람들을 순간에 데려가셔. 그리고 믿어도 대충 믿고 어물쩡하게, 어정쩡하게, 어슬렁대면서,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다 버림당하는 거예요. 우리 이날에 우리의 초소가 육신의 집 있듯이 내 영혼의 초소, 천국의 집이 있어야 되고, 천국의 집 있는 사람이 제일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천국의 집이 없다면 망한 사람이야. 너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영원히 있게 할 때에 우리 여기에 다 포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이렇게 주일날 다 주님 불러 모셔서 말씀 듣게 만들고, 말씀에 어긋난 삶을 회개하게 만들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반듯하게 살게 만드는 이 은혜를 보여주시니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다 이루어지는 신령한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아멘 합시다. 오늘 본문으로 가볼까요? 그래서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스톱. 신앙이 어디까지 가야 되나? 사랑을 입은 자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자, 봐봐요.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주님이 원하는 분량에 계셔. 그 거룩하신 주님의 분량에 네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했어.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런데 그냥 다니면 돼요? 적당히 육신의 기질을 부리면 살아요? 왜 성경이 없는 일을 본인이 하면서도 본인은 못 보는가?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사람은 맨 남의 삶만 보고 남의 만만 비판하고 남만 탓하지만, 영의 사람은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보게 되고. 그게 차이예요. 육의 사람은 자기는 못 봐. 너는 뭐가 문제고 너는 뭐가 문제고 맨 남의 문제만 보고 남을 비판하지만은, 영의 사람은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못 살고 있구나.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나 회개해야지. 나를 못 보고 남만 보는 육의 사람은 뭐 뻔한 것이고 죽으면. 그래서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영혼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본받게끔 성령 충만해서 말씀 안에 가는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본받게 만드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큰빛 가족이요,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가는 게 천당이요. 그 뒤에 보실까요? 크게 또박또박 크게 읽어야 여러분 마음에 들어요. 눈을 부릅뜨고 이 마스크가 이렇게 좀 들썩대도록 해봐 한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나 왜 죽었다 이만. 나 왜 죽으셨잖아요. 주님이 그 아픔을 견디시면서 나를 위하여 향기로운 제물로 죽었잖아요. 그러니 3절에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아라. 이는 성도가 마땅하다. 부르면 죄라는 거예요. 허문죄라는 거예요. 음행, 더러운 짓, 이런 욕심, 주님보다 더 좋은 거, 탐욕, 이름도 부르지 말아라. 부르면 너는 멸망이다. 그럼 부르지도 이 성도가 마땅하다는 거예요. 3절에 4절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한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은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의 말만 해라. 그 누추한 말, 맨날 부정적인 소리, 그리고 어리석은 말, 나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 소리, 희롱하는 말, 고연히 남을 비판하여 정죄하고 남 판단하고 희롱하는 말, 부정적인 소리, 믿음 없는 소리, 남 얘기하는 소리, 누추한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하는 말은 마땅치 않다. 돌이켜서 입만 열면은 감사해라.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입만 열면은 감사하세요. 범사를 감사로 마무리하세요. 넘어져도 일어서면서 아유 주님 괜찮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면서 감사. 감사는요, 믿음의 최고의 결정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도 감사가 떠오르고 감사가 해석하고 감사가 딱 넣을 만큼 강한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주님 말씀이요, 그렇게 부정적인 소리, 믿음 없는 말, 남 비판하는 말, 이거 다 마땅치 않다. 지옥과 죄다. 너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말만 해라. 주님 말씀이십니다. 5절에 시작.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니 교회 다니면 구원이 아니요, 행실이 있어야 돼요. 행함이. 너희 이것을 알라.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 동성연애, 술 취한 방탕하는 거, 이 탐색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도 말씀했죠. 간통죄. 간음하면은 돌로 죽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에는 죽이는 거 돌로 현장에서 7계명죄예요. 계명 7계명. 간통죄. 지금 우리 한국은 버젓이 간통죄는 법적으로 안 돼. 별짓 다 해도 간통죄는 없었어요. 그러면 죄라고 했는데도 성경은 분명히 죄인데도 지옥 가는데도 세상법은 죄가 아니래요. 이제 죄가 아니라고. 죽었어. 심판 앞에서는 영원히 지옥불의 풍동 버림당할 때에 지저분하게 살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이런 더러운 삶이. 근데 예수 믿어도 이게 다 교인들을 보는 소리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상한 거야. 무슨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이러고도 까딱 않잖아요. 세상이 그렇대. 원래 그렇대. 원래 그렇대. 그러니까 믿는 법. 왜? 목적지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녀보는 게 신앙이지 천당 가려고 하는 각오가 없잖아. 왜? 영이 살았을 텐데 영이 병들었거나 죽어있으니 천국에 가면 되니까 목적이 뚜렷해서 못하니까 이런 주지크도. 그러나 성경은 하지 말아라. 천당 못 간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 큰빛 가족은 올해 다 회개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본받는,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만 되는 게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가면 쉬운 길이 아니야. 6절에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아무도 네 귓가에 대고서 괜찮다고 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 그렇게 너무 옹졸치 말라고, 좀 마음 좀 대범하라고 그렇게 속일지라도 너는 그러면 안 된다. 불순종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지금 버티고 있으니 이 불순종자들에게 진노의 심판은 긍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새해에 정신 바짝 차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진리 안에 꼭 들어와서 예수 안에서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되는 짓이야. 안 되는 짓을 우기는 것은 자기가 자기 영혼을 방치하고 자기 영혼을 학대하고 있는 짓이에요. 그가 사람에게 뭐라고 존경받고 뭐라고 준수하고 인정받았어도 하나님이 너는 아니라면 망한 자야. 우리의 관심은 사람이 날 어떻게 봐주느냐가 아니야. 하나님이 날 어떻게 봐주시느냐가 내 삶의 큰 관심이 돼야지. 사람이 너다고 우해준들 주님 볼 때 너는 아니라 할 때 무슨 가치가 있어. 죽으면 지옥불인데 처량하고 또 측은하고 또 가엾은 영혼을 어떡하려고. 아까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의 심정으로 말하게 달라고. 왜? 내가 어항에 있는 금붕어처럼 입만 뻥끗대봐야 소용없어. 내 가슴에서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시고 죽으시면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성령을 주신 그분의 마음을 내가 가져야 할 텐데 내가 그렇게 되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있다는 거, 답이 없다는 거, 망할 뿐이요. 그럼 어떻게 살까요? 사는 방법이 나왔어요. 또박또박 7절에 시작.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이제는 더 이상 저 속된 사람들과 함께 속하지 말어. 안 된다는 거야. 저희와 함께 참여자가 되지 말아라. 어떻게 물과 기름이 섞이더냐? 어떻게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하더냐? 아니지 않잖아. 하나님 말씀 안 사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은근슬쩍 왜 그런 사람과 어울리느냐?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살을 말이십니까 주님? 8절 9절에 답을 주셨어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과거는 어둠의 주관자 마귀한테 촉해서 죄짓고 주님 모르고 이 육신의 본질로 그렇게 우람하게 살았다면은 이제는 그만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됐잖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아서 거듭난 영혼이라면은 사는 방법이 똑같으면 안 돼. 하나님의 자녀라는 모습이 따로 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럼 뭐가 주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까? 크게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뭐가 빛의 자녀냐? 모든 뭐요? 착함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요? 의로움과 뭐예요? 세 번째는 진실함으로 사는 것이다. 빛의 자녀로 살아라. 더 이상 과거에 매면 안 돼. 뭐가 빛의 자녀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됨에 있느니라. 여기서 딱 우리 오늘 답을 얻으시고 저부터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러면 뭐가 착함이냐? 제일 착한 것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만나는 거. 예수 안 주는 이런 캐톨릭 구원식은 그건 구원도 없지만 캐톨릭 무슨 구원이 있어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들 우리 믿음이지만 마리아한테 기도해서 무슨 응답이 와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이 오지. 지존하시는 마리아님, 우리 어떻게 마리아가 원죄가 없어요? 우리는 남의 종교 비판이 아니라 원래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는 마리아는 원죄가 없대요. 그러면 마리아 어머니 아버지도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언제 부활해서 그 마리아 부활했다고 교리가 돼 있어요. 여러분 부활에 찾으면 예수뿐이 없는 거예요. 땅에 있는 일 애비라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 그들은 신부 땅에 있는 신부요.
영의 아버지라고. 아니 분명히 주님이 땅에 있는 이 아버지다 부르지 말아라 그랬어요. 근데 왜 신부님이다? 우리는 목사라고 그러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신부의 내가 여러분의 아버지요? 아버지 오셨다고. 그렇게는 아니에요. 분명히 진리는 진리입니다. 빛의 열매가 뭐냐? 모든 착함.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 다음에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거. 이게 다 착함이에요. 자, 한번 보실까요? 한번. 그래서 뭐가 착함이냐? 시작.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이게 이제 자,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앉은 방에가 견정 그 미분에 앉아서 견정 행인들에게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그러니 이제 삐쩍 말라가지고 이게 베드로 지나가니까 돈 좀 주시오. 그게 베드로가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네가 원하는 돈이 없어. 내게 있는 게 있어.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바로 일으켰어요. 그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얘기요. 그 앞에 보세요. 내가 착한이라는 것은 9절에 다시 내려가 봐요. 만일 병인에게 내가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착한 일에 대해서 물으면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낫겠다. 그러니까 전도에서 구원받게 만들고 병 고쳐주고 병 귀신에 쫓아주고 그다음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 구제해주고 다 이게 착한 일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게 만들고 구제하고 병 고치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절대로 이렇게 남에게 줘야지요 뺏는 거 아니에요. 주는 데에서 여러분 행복해야 돼요. 받는 건 여러분 용납하지 마라. 주는 데에서 기쁨을 얻어야 돼요. 저는 그랬는지 제가 이제 신학 공부할 때 전철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찬송가를 부르면서 이렇게 다리 없는 분이 뭉기고 다니 이렇게 막 뭉기고 다녀. 그 지나가면은 저는 그랬어요. 이해하세요. 그냥 한 명도 그냥 지나가게 적이 없어요. 예수님 믿으시냐고 같이 앉아서 이렇게 믿으시냐고 해주고 힘 많이 드시지 않겠어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면 아픔이 없다고. 믿게 어떤 분은 믿어요? 또 그래요. 투표 속에 믿고 있죠? 그래요. 제가 찬송가 부르잖아요. 막 그런 분도 있어. 그러면 딱 있는 돈 다 주면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그러고. 한 분은 이렇게 지하도 하는데 계단이라면 내려오다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요 계단 참 그래. 계단 참면 여기 앉아서 이렇게 바가지 해놓고서 이렇게 동전 몇 개 있는데 내가 무지고 지나가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속에서 왜 그냥 지나가느냐 이런 마음이 들려. 다시 와서요. 예수님 믿냐고 있는 돈 다 끌어주고 그렇게 제가 이제 옛날 전철 탈 때 근데 그거 주고 나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받는 건 내지 뭐 부담되는 거야.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줄 때의 기분 좋은 거야.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착한 행실 여기 모든 착한 행실 기독교인들은 남을 마음 아프게 하거나 억장 무너지게 하고 괴로움 주는 게 아니야. 모든 일에 구제도 어린 사람 도와주는 것도. 여러분 지금 추운 날씨에 여러분 못 먹는 거 있으면 가서 좀 사주기도 하고 옷이 없으면 하나 사주기도 하고. 이 정말 우리 기독교인이 할 일들입니다. 목적은 영원 구원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하나님 말씀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천당하냐? 우리가 늘 보고 또 보고 저 앞에 써놨지만은 마태복음 7장 보면은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서 많고도 많지만 하나 대표로 읽어본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교회에 다니면서 주여 주여 아는 분이 어디 계셔요? 어디 있냐고? 주여 안 부른 사람이 어디 계셔요? 교회에 다 불렀지. 그러면 다 천당한다고 어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요 성경과 아무 일치감이 없는 그런 동질감이 없는 예수 믿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당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오로지 온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모두 착함과 곧 두 번째는 의로움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누구도 여기서는 제외가 없다는 거. 그랬더니 그날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생기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이분들이 보드뿐이요. 선지자 노릇. 나가서 막 무슨 짓하면 뭐 교사부터 속장님, 회장님 뭐 말씀 가르치고 뭐 예수님이라고 누구 뭐 가르치는 선지자도 또 때로는 또 귀신 보고 나가 귀신이 떨면서 간다고 나갔어요. 또 권능 그래서 막 병자 고치고 막 죽은 자 살리고 막 이렇게 했으면 대단한 사람이죠. 한때는 잘 왔어. 끝까지 견디는 게 믿음인데 서서히 어느 날부터 첫사랑을 잃어버리더니 신앙생활이 어물쩍해지는 거예요. 대충 오는 거예요. 성질이 올라와. 혈기 하나 못 이겨. 사람 비판하는 뒤에 아주 기를 쓰고 비판해요. 남에 대해서 무섭게 남을 비판, 자기는 넉넉해주고 이렇게 서서히 성경 말씀을 서서히 어기면서도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타락해가는 거야. 죽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한때는 네가 그렇게 잘 믿더니 세월 속에서 네 신앙이 오염되어서 부패가 되어서 너는 나와 관계없이 살더라. 말은 불렀지 끝까지 아니더라. 그날에 이렇게 된다 할 때에 마지막에 주님의 냉혹한 말씀 앞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때 내가 시작.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착한 행실과 또 의로움. 뭐가 의로워? 주님의 말씀 안에 산 사람이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이런 책임감을 느끼십니까? 이런 신앙의 원칙을 내가 수용하고 싶었습니까? 아니면 아니지. 아니면 잘못 믿고 있는 거지. 신앙의 경륜이 뭐가 필요해요? 직분이 뭐가 대단한 거야? 이미 속에서 귀신한테 끌려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부터 우리 모두가 연초부터 마음 정리하시기를 불법자야 내게서 떠날 때에 그건 죽불이요 견뎌내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는 성령에 이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말씀만으로 이끌어간다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기에서 걸리면 안 됩니다. 요한 1서에 한 번 더 볼까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충분히 있죠.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성령 받아서 거듭난 영혼은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왜? 하나님의 씨가 있다. 씨. 하나님의 씨가 뭐예요? 크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씨를 비운 거예요. 그래서 옥토라고 그러죠. 옥토에 말씀이 들어있으니까.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가면 그러니까 어떤 행동과 어떤 말할 때에 말씀에 견주어서 말씀이 뭐라 했지? 하라 했지? 하고 뭐라 했지? 하지 말았지? 안 하고 이렇게 씨가 내게서 싹이 나서 열매를 맺을 텐데 말씀을 무시하고 사니까 반대로 사는 거예요. 육질로. 그러고 천당 간다고 고집핀들 주님이 인정하시겠어요? 왜? 빛의 자녀의 삶을 원래부터 인식 안 했으니까, 인정도 안 했으니까 사는 방법은 my way, my 스타일이야. 내 방법, 내 길은 망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뭐 잠깐 예배 드리고 뭐 그냥 축도인에 보내고 예배에 왔다 간 것이 신앙이고 100%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훤히 알고 있는 목사가 예배 그냥 금방 끝나고 축도해서 그냥 기도 안 시켜 내보내고 그런 목사라면 난 목사 그만두겠어요. 왜? 나는 직업
셀러리맨에 한 불과한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가 아니야 그건.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왜?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했고 주의 종은 주인의 말씀만 잘 전하면 되는데, 종이 어떻게 주인의 말씀을 가감해서 해석해서 선심 써서 성도 귀에 홀리는 소리, 좋은 소리만 따박따박 이렇게 들려주고서 원칙은 뺀다면은 다부터 지옥 갈 텐데요. 여기 분명히 그랬어요.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지치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말씀이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되지 못하는 것은 성령님이 그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게 산 사람만 그냥 천당이야. 말씀 밖에는 넘어가지 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진실이다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마귀한테 걸리면 진실이 부패돼 버려. 시작.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마귀가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 먹어 안 주고 먹으면 하나님 밑에 솔깃해서 먹고 자기 망하고 남편 망하게 만들죠. 그렇게 하와가 망할 때에, 아담이 망할 때에 마귀한테 미혹받은 것처럼 너희를 아무도 미혹하지 못하게 해라. 너희가 미혹받아서 주님을 향한 진실함, 이 진실함이, 이 깨끗함이 부패될까 봐. 뭐가 두려워? 부패되면 됐지. 부패되면 지옥불에 떨어지니까 하나님은 두렵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에 정말 진실합니까? 찬양이 진실합니까? 그냥 불러보는 것입니까? 기도의 내 음성이 진실하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남 허니까 따라서 그냥 중언부언 해보는 것입니까? 예물을 드려도 자기가 마음을 담아서 정말 크든 작든 마음에 진실된 감사를 담아서 주님, 제가 그 물질이 많지 못해서 그냥 요만큼 드리지만은 저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거 그냥 있는 돈 그래서 넣어가지고서 너 많이 넣네 또 빼서보는 것도 그렇게 헌금하면서 그게 지지되고야. 그러고서 헌금 많이 내와 집에 가서 후회해요. 정신 차리도 마. 이렇게 많이 넣냐고.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고. 그게 진실 헌금이요? 아니잖냐 이 말이에요. 주님의 크든 작든 진실된 감사가 담겨 있어야 되고. 전도래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로 예수 믿어요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어이구 불쌍하게 붙어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안 믿으면 죽은 다음에 지옥이 있다고. 이거는 길어봐야 80년이면 다 끝난다. 그 다음에 영혼의 때가 있는데 끊임없는 때가 있다. 육신의 때가 뭐가 중요하냐? 영혼의 때가 준비하는 것이다. 따박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되게 전도한다면 그 영혼의 감동을 받겠지요. 우리 큰빛 가족이요, 주님 앞에서 삶을 다시 정리하시되 진실을 뺏기지 마라. 예배도 진실하게, 대인관계도 진실하게, 대신관계도 진실하게, 모든 면에 진정성, 진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를 보고서 끝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살 것이 아니래.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 이 빚이라는 말 원문에 우리가 은혜 입은 자다 그 소리예요. 은혜 입은 자. 무슨 빚이냐? 내가 지옥 갈 죄를 죄 없는 하나님이 나 창조주 하나님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그 아픔과 그 수모와 그 천대와 멸시와 조롱과 그 신음소리를 느끼듯이 아파하시면서 너 때문에 죽었지 않냐? 너 살리시려고 그 은혜 입은 자가, 그 은혜 빚진 자는 다시는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다. 은혜 입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만 살 것이냐?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예수님은 대충 믿으면 안 된다는 거 제가 늘 강조하죠. 예수 믿어도 대충 믿어 그냥 교회 다니면 돼. 여러분, 그런 소리는 이미 미혹된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한 번이라도 반드시 너는 죽는다. 뭐가 죽어? 그게 뭐가 죽어? 영이 죽는 거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뭐가 사망이야? 영이 사망하는 거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분명히 와서 8장에 말씀했어요.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 받아서 영으로 몸행실을 죽이면 뭐가 살아? 네 영이 산다는 거예요. 끝으로 말씀하는 거요. 우리 큰빛 가족이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은 영혼은 지옥 가. 왜? 빛의 자녀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인데 벌써 육신으로 살면 벌써 의로움에 깨졌잖아. 죄를 지었잖아. 뭘 쳐다간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도 이런 얘기를 해주면은 아이고 받는 분도 있고 원래 목사님은 저렇게 세게 말아요. 난 한두 번 듣는 게 아니에요. 다음 주 또 그러실걸? 그러면 그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결론 맞자고요. 육신의 삶은 언젠가 끝나 죽어요. 우리 모두 사라집니다. 시간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보이는 분들이 안 보이는 분이 많아 돌아가신 거예요. 저도 오늘날 그 틈에 끼어서 사라지고 성가대원들 이렇게 이름 찬양 이쁘게 하지만 여러분들도 다 가셔요. 안 보인다니까. 육신에 마감된 거야. 그 다음에 빠져나온 영혼이 이제 심판 앞에 서는데 지옥 불이냐 천당 때에 그때는 이제 아얀 말도 깨갱도 못해. 그대로 벌벌 떨다가 천당이면 영혼이 지옥 불에는 푹 빠지면 그때부터 그게 100년, 1000년이요. 영원히 불못에서 고통당하는 영혼의 그 처지, 영혼의 그 형편, 영혼의 상황, 해결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예수가 죽으신 거예요. 교회는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 잘 살아? 다 잘 돼? 그건 복음이 아니야. 예수 믿으면 핍박도 받고 이런 것도 내놔야 되고 목숨도 다. 그러나 예수는 놓치지 못할 이유가 뭐냐? 예수 안에 있어야만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가 뭐냐? 성령 충만 받아서 기도로서 늘 충만해서 말씀대로 살 만한 힘 있는 사람이야. 그 말씀으로 살 만한 영역이 있어야 돼요. 우리 큰빛 가족이요, 새해 두 번째 주일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다 들으셔서 우리 함께 예수 잘 믿다가니 나 죽던 주님 오시던 곧 오실 주님 앞에서 다 우리 천국 가서 길이 우리 주님과 영광스럽게 사시는 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주님께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박수, 영광 박수 올려드리고 우리 두 손 드시고 반주 크게 주시고 통성으로 주여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의 믿음 달라고 주여 합창합니다. 주여 주여